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스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참 요즘 봄날이 좋습니다. 바쁜 중에도 좀 봄을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바람이 어느덧 사라지고 땅에서는 꽃들이 피어나며 또 나무는 연두빛을 물들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말없이 바뀌지만 그 계절 속에 계절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2장의 말씀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건네시는 봄날의 청혼이며 또 즉 사랑의 초대이자 함께 걷자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작은 산을 넘고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시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도 달려오며 부르는 그 목소리, 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점잖으며 묵묵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우 적극적이며 또한 역동적이며 섬세하시고 구체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겨울은 우리에게 매우 고단하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 겨울이 지나갈까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깨우는 것은 다그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그 겨울을 깨치고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전래동화나 이솝우화를 보면은 엄마나 할머니로 변장하는 늑대나 호랑이의 이야기가 종종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어린 마음에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목소리를 못 알아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까? 호랑이의 소리와 엄마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된 주님의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의 소리인지 어둠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그 음성을 분별하였다면 그 음성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능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장르의 그 컨텐츠물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청객의 리액션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공연을 하는 사람이 예수곡 공연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청중들의 리액션, 반응이 없다면 그 공연은 매우 딱딱하고 그리고 지루한 공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초대가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포도나무는 향기를 뿜어냅니다. 요즘 교회 앞에 있는 화단의 화초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처음에 그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만 해도 흙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흙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화초가 무성해졌고 또 꽃몽우리는 하나씩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또 열매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변화와 자연의 변화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봄날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변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의 회복과 기쁨의 계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상실과 외로움, 두려움의 계절은 지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의 계절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마음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겨울은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봄날의 청혼에 응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봄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봄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계절을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이 겨울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의 여명과 봄날의 햇살을 소망하고 믿는 자만이 그 겨울을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겨울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간에 머물러 있다 보면 정작 봄날이 왔는데도 겨울처럼 꽁꽁 싸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봄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의 겨울을 벗어 던지고 이제 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순마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영혼에게 주님은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흐리는 요소들입니다. 게으름일 수 있고 의심, 상처, 세상의 유혹, 나의 쓴뿌리, 교만 이런 것들이 그런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만 보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선한 곳에는 꼭 방해꾼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부지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의 깊숙한 곳에 의심의 씨앗이 자꾸 싹을 피우려고 합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우리 포도원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서로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그냥 산책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좋은 지금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꽃은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는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계절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겨울을 지나 이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